그 예전에 한 그 TV에서 그 TV 보면 이제 요즘 뭐 맛집 찾아고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볼만해요. 뭐 늘 재밌습니다. 그때 이게 어떤 TV에서 이제 리포터가 한 맛집을 찾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그 식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재료 만드는 과정,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 막 이제 그렇게 막 보여주는데 그 주인이 그 집 음식만의 어떤 비법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어떤 결정적인 비법 같은 건 잘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집만의 비법을 그냥 편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뭐 막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뭔가 대단한 거 알려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하게 마치 뭐 옆에 길 가는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 뭐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리포터도 아니 이렇게 다 알려줘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 주인이 했던 말이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알려줘도 제대로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수급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재료를 다듬고 또 그 맛을 우러내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게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재료 뚝뚝 넣어가지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과정들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야 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법을 다 알려줘도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아예 뭐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법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법대로 정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맛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그 하나의 음식을 위해서 아주 섬세한 노력들 그리고 그 오랜 숙련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맛에 대한 자신감이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단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은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사실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답을 알고 있어요. 머리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답대로 사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유창하게 막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서 뭐 이 영화를 볼 때나 넷플릭스를 볼 때나 뭐 영어로 막 얘기할 때 그냥 자막 없이 보고 싶고 막 영어를 막 이 외국인 앞에 막 잘하고 싶고 여행 가서 해외 여행 가서 막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는 내가 너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했어요. 내가 왜 영어를 못할까? 내가 왜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할까? 막 고민했는데 그 고민하다가 순간 떠오르는 그 너무 단순한 답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영어를 유창하게 못할까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살았다면 영어를 잘하겠죠. 내가 왜 지금 영어를 못합니까?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유학 한번 가지 않고 어학연수 한번 가지도 않고 한국에서만 이 나라에서만 공부를 했는데도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차이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국에만 있어도요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게 산 거예요. 하루하루를. 저는 그와 반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꾸 저만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못한 이유가 단 하나예요.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죠. 계속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막 이제 힘이 들고 막 지치고 진짜 막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어떤 하나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다시 힘을 얻는 뭔가 힘들 때 다시 힘을 얻는 그 단순한 생각이 뭐냐면요. 다들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면요, 아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많은 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들도 그렇게 살아서 그것을 이겨냈어요. 나도 당연히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을 대하는 제 생각과 제 마음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이 차려지고요, 다시 한번 정말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답을 내가 쥐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 있는 삶, 복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곧 복된 삶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복된 삶, 그 복된 삶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 다 말씀을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주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국요, 우리가 잘 듣고 잘 보고 잘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 정복 전쟁이 있잖아요. 정복 전쟁.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여섯 족속들을 막 이제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여러분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력욕, 그리고 자신이 벌인 그 전쟁, 즉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폭력에 대해서 합리화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나도 전쟁해도 되는구나. 나도 그냥 하나님 이름만 걸면 그냥 저 인간 죽여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똑같은 이 정복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이들을, 특정한 이들을 해하는 것에, 폭력을 가하는 것에,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해석이고 반응입니까? 남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반에 이 친가족이죠. 뭐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 방해들이 있었어요. 막 너무 막 튀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튀니까 막 좀 이 공동체, 이 사회에서, 마을에서 뭔가 좀 위협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는요, 예수님의 친가족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지금 나를 방해하는 저 친족들이 내 진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동참하는 자가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막 진짜 정말 좀 심하게 폐류나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뭘 깊게 얘기하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신의 불효, 가족에 대한 소홀함을 합리화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자신의 뜻, 그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족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악하고 그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내 뜻대로, 내 입에 맞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서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잘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뭐냐?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죠? 뭐 이거 해라. 그리고 이거 하지 말아라. 크게 이 두 맥락이고, 그리고 이 두 맥락을 이어서 그에 따르는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죠? 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말씀,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크게 네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뭐 하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우리는 물론이지, 우리는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물론 이게 뭐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어떤 음식법들 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극복된 음식법들,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생선 비늘인 거 먹지 말고, 우리 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이슬람 사람은 똑같이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초대교회 때 극복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음식법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레위기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먹는 거 먹고 먹지,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시대 상황에 맞게 또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를 통해 극복된 것들은요, 우리가 또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반응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뭐 새해 되면 막 말씀 뽑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뽑기 하는데 뭐 연자맷도 메고 뭐 바다에 뭐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저기 말씀 뽑기 딱 했는데 막 살인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다 축복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여러분 반대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언서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진짜 인기 없죠. 왜 인기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서 물론 인기가 없겠지만, 여러분 다른 것도 재미없는 게 많은데 특별히 왜 예언서가 인기가 없느냐?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많기 때문이에요. 책망의 말씀이 많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그 또 유다 백성들의 그 내면과 삶을요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드러낸 그 모습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막 그 말씀 뽑기 할 때마다 막 축복의 말씀이 막 그냥 막 좋은 말씀을 막 계속해서 뽑는다고 해서, 또 심지어 어느 날 주님께서 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직접 내 꿈속에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또 어떤 신령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예언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으로 나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하여튼 뭐만 하면 축복의 말씀이 나한테 막 팡팡 터져.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 대답은 뭐냐면요,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말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말씀을 피면 막 경고와 막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우연히 보는 거야. 막 너무 부담스러워. 또 어느 날 꿈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정말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막 꿈째도 막 뒤숭숭하고 막 집에서 막 뱀 나오고 막 꿈에 꾸는데 막 집에서 막 벌레들 바퀴벌레 막 나오고 막 이런 꿈만 꾸는 거야. 막 또 어떤 정말 또 아까 말한 그 어떤 예언하는 어떤 신령한 분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막 대언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이 정말 그 말씀대로 심판받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대답 아시죠? 네. 제 대답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왜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 받았는데도 그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반응의 차이입니다. 반응의 차이. 해석과 반응의 차이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운명론을 지워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운명을 지워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운명을 지어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적어 놓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을 지워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운명을 만들어가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축복과 심판이 거기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예언서, 여러분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심판이야. 너 심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빽빽히 가득 차 있죠. 다 심판, 대부분 심판의 말씀이에요. 너가 이래해서 저래해서 너가 심판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먼저 해석해야 될까요?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셨을까요?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많은 이들을 통해서 많이 선포한 이유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연인들 사이에서 막 싸우면은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헤어져. 그렇죠? 아니 뭐만 틀어주면 우리 헤어져. 좀만 싸우면 헤어져.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말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싫고 막 되게 좀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면, 한번 더 생각해보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뭐만 싸우고 뭐만 마음이 틀어지면 자꾸 나한테 헤어지라고 할까? 정말 헤어지길 원해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 말 안에 담길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 지금 힘들어. 나 너가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너가 나한테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그 말 안에 좀 그 강한 말 안에 담긴 의미가 사실 이런 거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심판, 정말 그들을 멸하고자 원하셨다면 뭐하러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킬러 아시죠? 킬러, 암살자 킬러. 여러분 킬러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 누구를 이렇게 없애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없앱니까? 미리 전화 드립니까? 아 제가 킬러인데요. 저기 오늘 저기 당신을 죽이라고 저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또 돈도 입금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한 9시경에 당신 죽이러 가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여러분 뭐 이러고 갑니까? 여러분 킬러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암살자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이죠. 그렇죠? 그래야 정말 죽으니까. 다 광고하고 시간 끌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확률이 당연히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광고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거냐는 거죠.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 왜?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건져내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 정말 죽지 마, 심판받지 마, 저주받지 마,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면서 불덩이를 떨어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멈추라, 그 악행을 멈추라, 이런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너를 향한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수백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나는 너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돌이키기 원하셨던, 회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에, 그 심판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보내셨잖아요. 예언서 이만큼 두껍게 보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다 한들 그들이 돌이켰다면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과 저주의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꼭 심판과 저주의 말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의 왕조,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지는 다윗 왕조를요 영원히 지켜주시고 세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이게요 나단 신탁이라는 것인데, 신학적으로 이 신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시온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조, 즉 예루살렘 성,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나단 신탁의 이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안에 팽배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시온 신앙이에요.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시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이 나라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막 예루살렘에 쳐들어가도요,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안 망해.
이게 여러분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히 섰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 왕조를 향해서 축복하신 이 약속, 이 영원히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어떤 말 할지. 이 축복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러한 믿음과 생각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축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축복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내가 그 축복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까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실까요? 왜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 축복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격려요, 칭찬이요,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상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복이 열매 맺는 존재로서.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말씀을 받으면요, 그냥 기분만 좋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되겠지 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정말 축복의 삶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 삶의 발걸음은 외면한 채, 걷지 않는 채,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지키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후배들 예전에 많았으니까 또 이제 청년부랑 이렇게 청소년들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관심 많은 게 뭐 그거잖아요. 결국 관계들, 특히 이제 이성과의 관계, 연애 뭐 이런 것들. 참 저는 그 참 이쁘더라고요. 뭐가 이쁘냐면 이게 막 뭔가 교제하고 뭐 또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막 이런 것들. 또 막 저 주변에도 보면 이제 막 특히 저 주변에 예전에 이제 신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신학생들은 꼭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막 주여 이 자매가 제가 만나야 될 자매입니까? 하나님 이 형제가 제가 기다리던 형제입니까? 막 이런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저도 뭐 그런 기도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청년들이나 이제 뭐 후배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니 뭐 기도하고 하는 거 좋지, 응답 받고 하면 좋지. 응답 받고 짜잔 하나님, 야 이 자매가 네가 기다리는 그 자매다, 이 형제가 네가 기다리는 그 형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그런데 꼭 그런 응답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열매 맺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뭐 처음 시작할 때 뭐 하나님의 뭐 약속 사인 뭐 다 받았는데, 마치 나단 신탁처럼 다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가지 못한다면, 좋은 씨앗을 뿌려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비단 이런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주렁주렁 그 복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또 그 예언서 중에서도 살벌한 예언서예요. 좀 쉽게 좀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예언서도 물론 뭐 심판의 말씀 많지만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는요 정말 좀 더 막 좀 고통스러워. 막 읽으면요 막 너무 힘들어.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게 아니라 막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막 대언하는데 막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 막 그 하나님의 어떤 고통, 뭐 그런 것들이 막 또 감당하는 인물이 여러분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고난을 더 잘 묵상할 수 있거든요. 대속하는 어떤 예수님의 삶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부분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심판의 말씀,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그 속마음이 이거예요.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속마음, 심판을 찾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그게 뭐라고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이라는 거예요. 번영. 너희들이 잘 사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다.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밤에 꿈이 뒤숭숭하셨습니까? 혹시 꿈에서 막 이상한 막 귀신도 나오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길몽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흉흉한 꿈도요 축복의 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세요. 다시 다 해석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삶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그 해석에 맞게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복된 자로서, 복이 약속된 자로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축복의 말씀이면 그 축복의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혹 내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상황 가운데서 내 걸음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 쫄지 말고, 아이고 저주가 내리면 어떡하나, 쫄지 말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날 진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진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걸음을 지금 잠시 멈추셨구나,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러한 꿈을 내가 꾸게 하셨구나, 다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에 맞게 내 삶을 돌이키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멈춘 걸음이 나를 도약하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그 흉흉한 꿈이 마치 요셉의 꿈처럼 나를 복되게 하는 꿈이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두신 잔치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삶은 해석과 반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결정권을 주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복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복교회도 정말 축복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에 옳게 반응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것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답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래서요, 내가 어디 멀찌감치 간 다음에 하나님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걸음걸음이 복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때 나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잖아요. 또 내가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 나를 바로바로 잡아주시잖아요. 내가 또 반응하고. 이 동행이 복이에요. 동행이. 그렇죠? 동행하는 자가요, 옳게 반응하고요, 옳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예배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런 예배가 온라인 예배, 지금 비록 참 방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이게 순간이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힘을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